사람들은 정치인을 선출할 때 사람마다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잘생긴 사람을 뽑는 사람도 있겠고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뜻을 잘 반영하고 실현해 줄 사람을 선택하죠.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이렇게 하는 것을 할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약해져 갈수록 사람들의 욕구는 더욱 부패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세상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되어서 세속적인 통치와 세속적인 법규들이 등장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해도 15% 앞으로 열심히 부응한다 해도 20% 선이겠죠. 80%를 투표로 이길 수 있나요? 안 되죠. 세상은 세상의 길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죠. 정확하지 못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기업에서 기업주가 사업주가 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죠. 누가 기업의 목표를, 누가 사장의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선발을 하겠죠. 그래서 그 기업 안에서 내 위치를 공고히 하려면은 우리 사장님이 뭘 원하는구나, 우리 사장님의 운영 방침은 뭐구나, 그걸 알고 그 기업이 추구하는 또 이윤을 크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 구원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바라시겠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반영이 됐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반영돼서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오류가 전혀 있을 수 없죠.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완벽한 작품입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여 부르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건 유감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때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러지 말 것을, 저렇게 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당시에는 막 하둥바둥했는데 지나고 보면 괜한 짓을 했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놓고 괜히 했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 행하시는 일도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신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무엇이 마땅한지를 배웠다. 이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복선으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마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말 안에 전제가 되어 있죠. 얼마든지 그런 위험이, 마땅히 그러해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위험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한다라는 얘기고, 날마다 배워야 하고 배우지 않으면 마땅히 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역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날마다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삶의 태도는 잠시도 포기할 수 없는 목표고 날마다 배워도 부족한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이미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해드렸다. 이런 태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온전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근데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이미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해드렸다. 이만하면 됐다. 그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교만한 자세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최고의 최선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온전히 기쁘게 해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어차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불가능하다면 적당히 하자. 어차피 100점 아닌 바에야 90점이나 70점이나 60점이나 다 그거지. 이렇게 낙심하는 것, 그래서 포기하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또 하나의 극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하는 위로도 함께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대표팀 구기 종목에 아주 대비가 되는 두 팀을 보셨어요. 여자 배구팀도 4강까지 갔는데 동메달 못 따왔어요. 남자 야구팀도 4강까지 갔는데 동메달 못 따왔어요. 근데 한 팀은 굉장히 격려를 받고 박수를 받고 응원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한 팀은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아 보이는데 왜 그렇죠? 태도의 문제죠. 태도의 문제. 질 때 지더라도 죽도록 하는 선수들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또 한 팀은 너무 자세가 국민들이 봤을 때 경기 결과보다 그 태도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인간이 보았을 때의 결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두 가지 잘못된 태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또 하나는 어차피 안 될 거 적당히 하고 말아. 너무 상반된 태도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춘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접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행동을 멈춘다는 거죠.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더 많이 힘쓰라. 사자성어로 주마가편이라고 그러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잘 달리고 채찍질 왜 합니까? 말하는데 달리라고 채찍질하는 거 아니에요? 좀 잘 달리는데 또 채찍질을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는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해서 말이 계속 최선을 다해서 달린다는 것을 일깨워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최선이 나오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반드시 그 열매가 유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힘쓰고 마땅히 노력하는 것이 유익한 자세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하겠죠. 정치인들 날마다 고민합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 그게 맞춰서 공약을 세우죠. 내가 좋아하는 공약 내놓으면 사람들이 저게 뭐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끝난 거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걸 공약으로 내놓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계획을 내놓고 말 그대로 공약만 내놓으면 그건 공약이고 이걸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연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당연히 연구해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렇지 않은 뜻들이 섞여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섞여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건 아니겠다. 이걸 분별을 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콩 타작하고 나면 뭐 콩 껍질이나 여러 가지 잔가지나 그런 것들하고 콩을 다 분별하지 않습니까? 섞여 있으니까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범죄한 이 세상,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섞여 있어요. 사람들 속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한 태도들, 우리가 그것을 본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는 그것을 자의적 숭배라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사기 보십시오.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기뻐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해버리는 거죠. 우상숭배가 바로 그런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해놓고 하나님에게 기뻐하라고 강요하는 거죠. 하나님 이걸로 만족하셔야 돼요. 이걸로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오늘날 무슨 구도자 중심의 예배. 구도자 중심의 예배가 뭡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을 소비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 대상이 누가 되고 있으면 소비자가 되고 있는, 이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구도자 중심의 예배.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거 예배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할 때에 다른 데는 없죠. 기록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계시를 대언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르침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는 것도 유익합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이 오묘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지만 그것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준 것이니까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야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명령은 교회를 통해서 오든 그리고 교회 사역자를 목회자를 통해서 오든 아니면 교회 당회를 통해서 오든 그것은 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걸 알아야 해요.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결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요.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목사님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건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봐가면서 우리가 시선되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참 나이 어린 사역자 디모데에게 권위를 갖고 가르쳐라. 참 유교사회에서는 안 통할 말이죠. 그러나 디모데에게, 어린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가르칠 때에 많은 나이 든 성도들을 가르쳐라. 그런데 너는 권위를 가져야 한다. 왜? 네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리기 때문에 마땅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11절 말씀,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가 목사기 때문에라서가 아니라 이것들, 그가 명령하고 가르치는 이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전달자에 불과한 거예요. 목회자와 교회는 당회 역할도 마찬가지죠. 전달자에 불과하죠. 뭘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예배와 교육과 교회 모든 지도와 이와 같은 것을 열심히 배우고 따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뭐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뭐 직접 대면해서 듣고 보고 배울 것입니까?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당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러한 일들을 잘 배우고 따르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봉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헌되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말하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타적 존재로 소유하셨다는 뜻이에요. 누가 공유하지 않아요. 공유 경쟁 아니에요. 이거 순전히 하나님 거죠. 그런데 하나님 좀 너무 심하시네요. 너무 하나님 너무 배타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밭이 있어요. 여러분의 밭이 여러분 거예요. 그러면 그 밭에서 나는 것, 한 해는 여러분이 추수하고, 한 해는 뭐 뒷집 사람이 추수하고, 한 해는 옆집 사람이 추수하고, 하나는 지나가는 사람이 추수합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남의 집 밭에 들어가서 작물을 가져가면 그거는 절도예요. 절도죄죠. 절도죄입니다. 그건 죄가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왜 내버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봉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밭에서 나오는 콩이 됐든 팥이 됐든 배추가 됐든 밭 주인의 것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것들도, 내 존재에서 나오는 것들도 다 누구 것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것이 되어야 마땅하죠.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고 한국에 살고 중국에 살고 일본에 살고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그 나라의 법에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기쁨을 헤아리며 사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엔 잠깐 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법들을 준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서 날마다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가? 주께서 피값 주고 사셨다고 우리가 늘 기도하죠. 피 흘려 값 주고 사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내 원하는 대로 잘 자라주면 부모들에게 기쁨이 되죠. 사장님은 직원들이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맡은 자리에서 지시받은 일을 잘하면 사장님이 기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이거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의 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소출이죠. 이게 밭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소출이죠. 왜 하나님이 이걸 중요시 여기느냐? 우리가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때 최후의 심판 이후에 우리의 영과 육이 같이 구원받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영과 육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그 소출은 로마서 6장에서도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 너희 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 그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거룩함과 존귀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한때는 이 거룩함이라는 개념 자체를 성적인 부분하고 많이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이해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놓고 봤을 때 거룩함이라는 게 단지 성적인 영역에 비중을 많이 두고 이해되어야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절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지금 4절부터 3절부터 쭉 해서 7절까지 8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혼의 성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고 그게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수많은 범죄의 사례들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뭐냐? 죄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둘러싼 그 사회에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는 죄를 지금 언급한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혼외 성관계가 교회 안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리스 문화의 사회적 분위기를 경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서도가 기록되던 당시에 그 당대의 문화적 풍토가 어땠냐면요. 성적인 욕구를 절제한다는 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고 세련되지 못한, 개화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내 외에 다른 여성들이나 아니면 어리고 잘생긴 소년들과 동성애죠. 성적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날 뭐 동성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 인권 이야기하는데 웃기지 말아요. 무슨 인권이에요, 이게.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인간의 권리가 침해되고 사람들이 억압받고 통치되는,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고 했지만 실제로 자유를 누린 사람은 3분의 1밖에 1도 안 되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노예였어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런 흉악한 시대에 번성했던 인간의 폐악한 습관이죠. 그걸 무슨 인권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도 옆에도, 앞집 사람 옆집 사람, 직장에 나가도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럼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만 다들 그러고 사는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일들은 굉장히 우리가 동화되기 쉬운 일이에요. 경각심이 해이해질 수 있어요. 사회적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언급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흔하게 통용되어서 우리가 아무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내가 그 앞에서 상받지 못할 일들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된다면 옳고 그른 거 중요하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
이게 자본주의,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죠.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진리 예배 빠뜨리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11조 생활, 봉사생활,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일들. 요즘 시대 2년 동안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특별한 아주 일생일대에 또 올지 또 올까 두렵습니다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핑계가 얼마나 좋아요. 핑계가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핑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핑계가 되면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묻어가는 거죠.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또는 거짓 소문에 동조하고 유통함으로써 무고한 사람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끼치는 일. 이것도 역시 도덕 불감증입니다만. 누가 나한테 그러면 화나지만 나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옛날에는 카드라 통신, 오늘날에는 굉장한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SNS 매체들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수많은 거짓 뉴스들. 그게 그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피해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 명예도 훼손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나눌 때 특수한 말씀 나누세요. 좋은 이야기, 하나님 말씀 나누세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서로 권하고 서로 격려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남들이 막 다 돌리니 그럼 우리도 막 그거 나누는 것도 똑같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는 것이고요. 죄를 전달하면 죄의 값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가벼이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쾌락과 유흥을 즐긴다고 우리가 같이 묻어서 요즘 사람들 다 이렇게 사니까 이래도 돼 하고 또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는 그런 쾌락과 유흥에 또 휩쓸리는 그런 향락주의에 또 빠져서 적당히 젖어서 사는 것.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그런 세상의 풍토가 거부감 없이 교회에 스며들어올 때 그것이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지면 사람들이 좋다고 박수 쳐주고 야 너는 굉장히 융통성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 줄지는 모르지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교회에 스며들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가? 하나님을 너무 친근한 분으로만 우리가 아버지요, 우리의 친구요, 그렇게 친근한 분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엄위하심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에 대한 생각들이 더 작아지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과 친구들이 괜찮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해야 하는 대상은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의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좀 봐주실 것이다. 그런 막연한 낙관적인 전망을 갖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늘 하나님 앞에 말씀도 보고 교회도 섬기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한다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그 속담이 있을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결국은 친한 사람, 가족, 친구, 아는 사람 다 편들어주게 돼 있어요. 결국은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다는 말은요. 공의에 입각해서 처벌하거나 원수를 갚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당신이 하면 남이 하면 불륜. 똑같은 행위에 대한 두 가지 판단. 두 가지 잣대를 들고 어쩔 때는 요 잣대를 어쩔 때는 저 잣대를 쓰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 가지 잣대만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를 하나만 갖고 계세요. 두 가지가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도 잘하는 일이 있으면 그가 상을 받을 것이죠. 신자도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라도 죄를 범하면 똑같이 죄는 죄죠. 세상 법에서는 상관하지 않고 대충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이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에서 일관되게 가르친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섬긴 믿음의 권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심판에서 좀 더 혜택을 받는다든지 무슨 가산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범죄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심히 화를 내지 않으실 것이다. 조금 많이 봐주실 것이다. 큰 오해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의 백성에게 뭐가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있다. 뭐가 원수입니까? 죄가 하나님의 원수죠. 하다못해 내 배에 아파 낳은 자식도 원수 같은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내 자식인데 원수같이 행해요. 원수보다 더 원수같이 부모를 괴롭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같이 행하면 우리는 원수가 받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죠.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게 지금 그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죠. 에스겔서 9장 10절에 보시면 그 예루살렘 성전 심판에 대해서 선자가 설명을 하면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심판에는 대상에 예외가 없단 말씀이죠.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전 앞에서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인생을 가장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장 알만한 사람부터 심판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무슨 일이죠?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범죄한다면 하나님 우리부터 심판하는 거. 그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부름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이와 같이 거룩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영예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명예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거룩함과 존귀함, 거룩하면 존귀함이 따라 나오죠.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못할 때 수치가 따라오는 거죠.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막 언론에서 막 터지고 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당장의 사람들로 속였지만 뭐 어쩌면 영원히 속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을. 그러나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시편 50편 말씀에서 정말 너무 세밀하고 적나라하게 설명하셨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무슨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다.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이거 지금 신앙인에게 하는 얘기죠.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악인이에요. 왜? 악을 행하니까. 그 다음 구절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의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앞에 종교생활하고 윤례를 전하고 언약을 입에 두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고 까매운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악하다 보시고 그 죄가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지나간 죄를 어떻게 드러내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열매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치당하는 일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금방 지나가죠. 우리가 다 주름살 하나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돌아가는 시간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지나간 것들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마지막으로 맞이할 것은 육체의 죽음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은 막을 내릴 것인데 그때 뭐가 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나에게 무엇이 남을 것인가?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기울여야 할 줄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세상의 더러움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그때 가면 다 연기같이 사라져버리고 날아가 버릴 건데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들, 하나님의 기쁘시게 했던 것들을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일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잘했다 칭찬하실까? 우리가 늘 그 질문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이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는 주께 기쁨으로 섬겨드리는 날이 될 줄로 믿고 이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얼마나 놀라고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같이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아 싸우니 마땅히 우리를 값주고 사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드리기를 힘을 다하여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삶의 열매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칭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큰 위로와 기쁨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